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중국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간 지역은 청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죠. 칭다오라고 중국 말로 칭다오라고 하고 우리는 청도라고 부릅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시차는 1시간 늦습니다. 그동안 여기가 북경이죠. 베이징. 그동안 제가 5년 동안 베이징으로 북경으로 이제 신학교, 화경신학교 강의하기 위해서 매 해마다 2월달에 이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 20년 이상 계셨는데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가 지금 많이 와해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많이 흩어졌고요. 그래서 와해됐어요. 작년에 제가 못 갔고 이제 올해 새로운 신학교를 우리 하나님 사람들 모임에서 맡아서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또 이사로 활동하면서 또 강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간판들도 한국어 간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는데 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청도에. 그런데 저희는 이제 청도 공항에서 4시간 정도를 더 버스를 타고 이제 들어갑니다. 예전에 북경으로 이제 갔을 때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이 계셔서 물론 이제 북경에서 또 1시간 반 정도를 그 전에 들어갔어요, 시골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공항에 나오셔서 저희를 태우고 이제 신학교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여기는 이제 현지 목사님이 신학교를 운영하세요. 현지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환경이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저희가 그 공항에서 버스를 직접 시외버스를 타고 버스표를 끊고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를 가면 한 일조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일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내리면 그곳에 장희명 목사님이 이제 통역하시는 장희명 중국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 일조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한 학생하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다마스 같이 아주 배차 직전차를 끌고 왔어요. 덜덜덜덜 타고 이제 시속 한 60, 70km밖에 안 나와요. 그걸 타고 2시간을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골길을 따라서 2시간을 가면 그러면 이제 신학교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장희명 목사님이세요. 네. 장희명 목사님인데 옆에 있는 박경환 목사님은 제 친구예요. 제가 이제 같이 가자고 원래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가는데 2월달은 너무 춥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길이 미끄럽고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박경환 목사님 둘이 같이 갔는데요. 장희명 목사님 2007년도에 한국에 유학을 와서 우리 한국의 신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고신대학을 이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신대가 매우 장로교 중에서도 보수적인 교단이잖아요. 거기서 신학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원은 모건대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중국에서 그 선교사님 운영하는 병원에 유천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통역도 하고 또 선교 사역을 이제 도우면서 계신 분이에요.
그곳이 이제 정주라고 하는 진시황릉이 있는 시안 쪽 그쪽인데 뭐 기차를 타고 12시간을 와야 돼요. 기차도 12시간 와서 저희를 또 이제 기다렸다가 저희와 같이 신학교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피곤하죠. 12시간 기차 타고 와서 쉬지도 못하고 저희 만나서 바로 이제 통역을 하고 이제 이래야 되니까 참 힘든 사역이에요. 저하고 이제 박경환 목사님은 둘이 번갈아가면서 강의를 하면 되는데 통역은 계속 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이제 장희명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저희를 같이 통역을 하면서 이제 도운 목사님이세요. 그 사람이 이제 리앙이라고 학생인데요. 다마스 같은 덩치는 큰데 다마스 같은 거 끌고 왔어요. 앞에 따가지가 꽉 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저희 여행 가방 싣고 그러니까 꽉 찼는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신학교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가는 이제 한 2시간을 계속 그 시골 평야 같은 곳을 달리다가 가니까 이제 이런 시골 마을이 나와요. 이런 시골길을 따라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에 이렇게 이게 이제 신학교예요. 건물이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당이고. 이게 이제 그 유촌병원의 그 원장님이면서 선교사님이 2,400만 원을 들여서 져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지금 선교 제자들 양육하고 지금 제자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10대 병이 들어가는 그 한국인이면서도 그런 분이에요. 한국의 불치병 환자들이 다 마지막 순간에 걸려가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거기 계세요. 그래서 지금 류마티즘 때문에 거기 계신데 이제 그 목사님이 2,400만 원을 후원을 해가지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예전에 제가 화경신학교 갔을 때 비하면 호텔 수준이죠.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대문에서 딱 마주보고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죠. 이게 그 교회예요, 교회. 십자가를 아주 보란듯이 세워놨어요. 크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냐고 뭐 요즘에는 이제 공안들이 와서 내리라고 하면 내리면 된대요. 그리고 또 세우면 돼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예배드려도 지금 터치 안 한대. 다만 외국인이 와서 뭘 가르치거나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이제 리엠 목사님이라고 아까 그 교회를 담임하는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동갑이에요. 44살이에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이 석유회사에 다녔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계세요. 44살이고 여자 목사님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강사 목사님들 왔다고 저희 둘만 또 특별하게 한국 음식을 인터넷으로 배워서 이렇게 해서 또 구첸인가요? 뭐 밥을 한국에서 그 밥통을 사와가지고 우리 먹기 편하게 이렇게 다 준비해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강의가 끝났을 때 이분은 또 다른 교회, 이분이 아까 그 교회 목사님이면서 80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저희가 이제 강의 끝나면 또 떠나는 거예요. 세운 교회는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세우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강의가 첫 주에 있으니까 또 강의 올 때 또 목사님을 섬기고 끝나면 또 교회 돌아다니면서 세우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참 대단한 분이죠. 교회만 80개를 개척을 해서 세웠고요. 그 제자들이 지금 신학교에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80개 교회를 현지 평신도 사역자한테 맡긴 거죠. 그 중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설교시키고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이곳에서 우리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2년 과정 마치고 1년 교회 실습 기간 마치면 석사 과정도 만들어서 2년 과정 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 한 수를 주어서 각각 이제 개척한 교회 목사들을 세우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기가 그 리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십자가 이렇게 있고요. 의자들이 있죠. 바로 이 앞에 있고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여기 문 정도 이렇게 우리 문 정도에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뒤에 뭐 의자들이 막 널브러져 있죠. 이게 이제 예배 시간 되면 다 펴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350명이 뭐 예배 드립니다. 엄청나요. 그리고 뭐 계단에 올라가서도 예배 드리고 막 이래요. 이것도 그 유천 원장님이 교회 1억을 후원해서 4층 건물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에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에요. 올해 처음 1년 이제 됐어요. 이제 내년 하면 이제 2년 되고 그리고 교회 실습 1년 과정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 과정 하면 이분들이 안수받을 분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할머니도 계세요. 제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니에 목사님이 여기 있습니다. 학교 시설은 좋지요.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 에어컨 겸 히터 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잘 해놨어요. 예전에는 막 석유가 아니라 그 석탄, 갈탄 같은 거 뒤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 떼고 그랬는데 물론 이 학생들은 잠잘 때 난방시설 안 돼 있어서 교회에 있는 빈 공간에 자요. 난방시설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도 뭐 라디에이터 같은 거 전기 꽂아갖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이제 꽂아줘가지고 모니터 바깥 입고 잤어요. 그냥 너무 춥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일주일 보내고 왔는데요. 둘이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침 6시부터 강의가 시작돼요.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계속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둘이 계속 주고받고 이제 1시간씩 하는 거예요. 저녁 8시까지. 그래서 목요일 오전까지 12시까지 딱 끝나면 점심 먹고 저희가 이제 다시 그 청도로 나와요. 그러면 4시간 걸려서 나오면 저녁입니다. 숙소에서 하루 이제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하루 쉬고 그리고 토요일 아침 일찍 비행기 타고 저희 온 거예요. 그래도 이게 그 리에 목사님이 식사해주고 제가 이제 반찬 이런 거 잘 못 먹으니까 김 싸는 거예요. 이런 반찬입니다. 이게 계란에 토마토하고 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 무슨 저기 밀가루처럼 뭐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뭐 싸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여기는 주로 이런 거 싸서 먹고 이런 거 싸서 먹고 여기다가 그래요. 밥 안 먹고 그런데 싸서 먹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왔다고 밥을 해주고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숙소입니다. 안에 또 화장실도 있어요. 옛날에는 밖에 화장실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안에 수세식 화장실 만들어줘서 너무 좋아요. 호텔이죠. 한 번 이제 저녁 식사를 밖에 나가서 대접한다고 거기 시내로 한 50분 차를 타고 나가서 저녁을 먹고 왔는데 거기 화장실 가는데 이제 박경환 목사님 화장실 못 가요.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인데 그냥 문도 있는데 문 열어놓고 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 소변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장희명 목사님 가가지고 얘기하고 문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냥 아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외에 있는 화장실을 학생들은 쓰는데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잘 해줘서 잘 왔고요. 여기 리에 목사님 오빠예요. 오빠인데 이분이 공상단 어느 그 직장이든 당원들이 있어요. 당원들이 무슨 노조 있듯이 당원이 있어가지고 그 당원이 되면 다 이제 이렇게 아무나 당원이 되는 게 아니고 서류 심사를 하고 해가지고 당원이 된대요. 이 리에 목사님과 이분의 아버지가 그 마을의 촌장이시더라고요. 꽤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리에 목사님이 그 회사에 그 서기까지 올라가 서기면 최고 자리거든요. 그 시에 시장이 있지만 그 시에 또 시서기가 있어요. 시장보다 시서기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공산당원이면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종교를 갖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공산당원 때문에 동생이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시작하신 분인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리에 목사님 물려받아서 교회를 지금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놨어요. 그런데 이 오빠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죠. 공산당원이고 출세하려면 그 당원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 포기했어요. 다 사표 내고 직장 나와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회 사역을 돕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중국 대표로 탁구 시합을 했습니다. 한중 대결을 해서 제가 근소한 차로 이기고 왔어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요.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한 주간 훌쩍 지났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하고 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저희가 가는 날부터 참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그 전주에는 지방연합 성회가 있었잖아요. 그거 선교 총무라 준비하고 행사 치르느라고 너무 바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 저녁에 또 약속이 있어서 저녁 약속 보내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강의 준비하고 제 아내는 이제 짐을 싸준 거 갖고 이제 오는데 아침 새벽 3시 20분, 새벽 3시 39분 버스였어요. 그래서 새벽 3시 20분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뭔가 놓고 온 거예요. 중요한 거를.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기 병원에 계시니까 너무 따분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형이 아이패드 미니를 미국에 사가지고 어머니 드라마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와이파이로 해서 보시라고 그거를 부랴부랴 사가지고 제 편에 보낸 거예요. 장희명 목사님한테 전달하면 장희명 목사님이 강의 끝나고 그쪽으로 이제 또 기차 타고 가니까 그 편에 좀 보내라고. 그래서 속달로 그냥 빨리 해가지고 해서 토요일에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 딸 금사월인가요? 그걸 보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못 보신 거를 다운받아서 넣어드리고 다 준비를 했는데 놓고 온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갈 때부터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형이 막 그렇게 해서 빨리 보내드리려고 비행기 표를 해서 막 속달로 보내왔는데 다 준비하는 걸 놓고 왔으니 이거 어떡하나. 물론 해결이 됐어요. 나중에 장희명 목사님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화요일 날 한국에서 또 그 병원으로 들어오는 분, 천안에서 들어온 분이 있대요. 그분 편에 보내면 된다고 해서 그분 편에 이제 보냈더니 더 빨리 받았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 보고 계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 짐을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그 어머니 무슨 화장품 뭐 팩 하나 보내라고 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넣었는데 기내에다가 넣은 거예요. 기내 가방에다가 그게 걸렸어요. 그게 100ml가 넘으면 안 되는데 120ml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빨리 화물로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부랴부랴 했더니 안 돼요. 자기네들 제주항공 탔는데 거기서 박스도 없고 포장이 안 되니까 택배 보내는데 가라고. 그래서 공항 저 끝에 달려가서 그렇게 해서 안 되겠을 것 같아서 집으로 그냥 택배를 보내버렸어요. 집으로 택배를 보내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줄 서갖고서 통과하는데 7시 50분 보딩 시간인데요. 8시 20분 비행기예요. 8시 10분까지는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8시 9분이 안 오니까 제 친구 박경환 목사가 속이 타서 이제 문 닫습니다. 빨리 전화하라고 친구한테. 근데 제가 이제 그 비행기 로밍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항공기 모드를 해놨거든요.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문을 닫는다고 그러고 막 거기 승무원을 뛰어다니면서 지금 청도 출발하니까 빨리 안 타신 분 빨리 타라고 막 뛰어다니는데 막 죽으려고 뛰어서 간신히 문 닫기 전에 도착했어요. 안 그러면 못 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신히 또 이제 청도에 도착을 하고 중국공항에 도착을 해서 또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통과하는데 이번에 박경환 목사님 가방에 걸렸어요. 중국에서. 이게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국 수건, 한국 비누, 한국 칫솔 이런 거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거 다 교인들이 그걸 다 꺼내와가지고 다 일일이 포장을 해가지고 그거 준다고 그 수화물 한 가방 큰 거에다 가득 채워갖고 갖고 오는 거예요. 다 싸가지고 중국 사람은 빨간색 좋아하는 빨간색 그 비닐 포장지로 그냥 다 싸가지고 그걸 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이쁘게 해놨으니까 이게 걸린 거예요. 뭔가 이거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많냐 이게. 그래가지고 걸려갖고 가방 열어라. 열었어요. 뭐가 이렇게 많냐 이게 뭐냐 풀어봐라. 수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핸드북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찬양을 중국어로 번역된 찬양을 가르치고 하려고 그 핸드북을 만들어 갔는데 그걸 본 거예요. 예수 그래요 자기들이. 그랬더니 수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전화하래요. 친구한테.
그 어떻게 해?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갈 수도 없고 지금 그 상황에 걸려있는 상황이 전화했죠. 장유명 목사님한테. 근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무슨 여자 목소리가 막 나와요. 들려줬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막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소매니 너무 많다고 다음부터 이렇게 갖고 오지 말라고 그리고 통화시켜줬어요. 그런데 나온 거예요. 나와서 버스 타고 그리고 일주일 왔는데 장유명 목사님한테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지금 아주 가정교회 단속기간인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지금 그러면 그 공안들이 목사님들 다 어디 가는지 이미 다 추적이 될 거라고. 그럼 그 신학교가 폐쇄될 수도 있고 자기도 잡혀갈 수도 있고 걱정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강의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일단은 신학교를 갔죠. 이 장윤 목사님도 막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리에 목사님이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지 않았냐. 하나님 믿고 그냥 하자고. 그래서 그냥 강의를 진행한 거예요.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박경환 목사님도 찬양을 잘하고 저도 그러고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준비해갔고요. 기타가 없어서 사노라고 우리가 사줄 테니까 기부할 테니까 사노라고 해가지고 다 야심차게 준비해간 건데 가는 날부터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이러다가 걸려면 또 안 되니까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이상하게 또 그 다음날 됐는데 한 분이 갑자기 숨이 가쁘다고 쓰러진 거예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응급실 따라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장유명 목사님이 그래요.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모르겠다고 그런 거예요. 듣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와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꼭 얘기하는 거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되니까요. 그 학생들 교회 식당에서 밥을 학생들도 먹어야 되니까 해주는 그 교인들이 있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그 그릇에 비었다는 거예요. 비었는데 손가락이 이만큼 쫙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병원에 실려가서 또 꼬매고 하는 일이 또 생겼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저희도 그랬죠. 이거 영적 공격이 너무 심하다. 사탄의 공격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제가 첫날부터 제가 느꼈어요. 첫날 저녁에 와서 야심차게 기타 가지고 이제 박경환 목사님이 핸드북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공항에서 걸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핸드북을 피라고 하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모르는 찬양이라고 입도 안 여는 거예요. 따라 해보려고도 안 해요. 이상하다 분위기가 왜 이러냐. 그러니 막 힘들게 찬양하고 이제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설교하는데 뚱해요. 예전에 화경신학교에서 느꼈던 경험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전에 그 신학교를 장로교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뚱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움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자고.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기도하자고. 주여 하는데 주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우리가 막 힘들게 끌고 가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안수를 하겠다고 다니면서. 그랬더니 그 장희명 목사님이 통역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에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한 번씩 하고 다니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 지나가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강의를 제가 이제 첫날은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날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했던 강의는 기도에 대한 강의였어요. 해마다 5년 동안 기도를 제가 가르치고 왔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갔는데 이거 안 되겠다. 강의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 핵심 과정에서 했던 거, 성경을 했던 것들 다시 제가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확 주제를 바꿨어요. 거기에는 예배와 순종이잖아요. 순종하고 예배 성공하고 결국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걸 바꿔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강의하고 박경환 목사님 강의 들어가면 1시간 쉬는 시간에 또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 끝나면 또 강의 들어가고 또 와서 준비하고 강의하고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고 왔어요. 그러니 이게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그 강의를 바꿨는데, 근데 박경화 목사님도 이번에 준비한 강의 제목 주제가 예배하기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 준비해온지. 예배를 준비해왔어요. 공교롭게도 둘이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인재가 없고, 예배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머리로만 예배하지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들이 예배가 살아나도록 세우도록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셨나 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적 공격이 참 많았나 보다. 이제 그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왔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강의하면서 느낀 거예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4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배가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그 땅의 소산 곡식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희생 제물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죠. 모든 제사가 다 똑같아요. 전 세계 제사 가운데 다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지 곡식 태워서 드리지 않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처음부터 제사를 만들어서 제사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제사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 아담과 하와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그 후손들이 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가인에게 지금 제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강박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하고 나니까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이런 악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속에 죄의 충동이 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 그거 다스려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스리지 못하죠.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고 절제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하고 나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미워 죽겠는 거죠. 동생을 쳤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얼마나 세게 쳤으면 죽었겠습니까? 그냥 기분 나빠 툭 치는 정도 아니겠죠? 죽을 정도 친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실패하고 나니까 자기의 마음, 누구나 다 그런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미워하는 마음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예배 아래에 있으면 그 마음 다스릴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이런 마음, 지극히 작은 것도 화가 나서 참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예배의 실패가 살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로 인해서 끔찍한 살인죄를 범하게 됐고 그 결과 그 땅이 저주를 받죠. 4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배에 실패하고 나서 제사가 실패하고 나서 그 결과로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노동해 봐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수고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아까 리엠 목사님의 오빠 얘기했잖아요. 탁구 같이 쳤던 분. 그 회사가 국가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석탄 회사. 거기에 서기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지위에 있던 분이에요. 국가의 국영 회사에 그 서기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일자리를 잃어버렸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분이 뭐를 했냐면 그 돈 벌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까 제가 탁구친 보여드렸죠. 거기가 빈집이에요. 그 빈집들, 허름한 집들을 산 거예요. 주변의 집들 다 샀어요. 1억 주고 산 거예요. 1억 주고. 근데 지금 20억 주고도 안 받대요. 그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물론 서기로 하면 뭐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분들 그 집안들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리엠 목사님과 그 오빠와 그 가족들을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람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학교 사역은 그 리엠 목사님 가족들이 다 운영하고 다 해요. 현지 80개 이상 교회를 다 개척하고 다 그들을 돕고 하는 일, 이 가족이 해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도 내려놓고 하니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제사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 땅에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박하라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래서 그 땅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땅을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어요. 더 큰 문제는 예배가 실패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6장을 보십시오. 6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땅이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예배의 실패로부터 시작돼요. 제사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이 예배의 실패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의 얘기로 넘어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강의 시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박경환 목사님 예배학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했고요. 화요일날 아침 첫 강의 6시 강의를 박경환 목사님 했어요. 그래서 하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물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왔느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다 교회에서 숙소에 산 게 아니고 다 또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오는데 너무 춥죠. 오토바이 타고 아침에 막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오려면 추운데 그래도 이제 인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이렇게 오는 분이니까 새벽에 깜깜하고 춥고 하니까 안 오고 오전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침 6시에는. 그래서 이제 7시까지 하고 7시부터 8시까지 아침 8시부터 또 강의가 또 시작돼요. 근데 이제 제가 8시부터 강의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는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맞춰 온 거예요. 그때 처음에 갔을 때 한 2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20명. 그리고 이제 오전 강의를 했어요. 예배에 대한 강의를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쭉 했죠. 그러고 나서 오후 되니까 점심 먹고 와서 보니까 32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혜명 목사님한테 물었죠. 갑자기 늘어났냐? 그랬더니 방청 얘기를 해요. 그 주변에 이제 교인들, 이제 주변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얘기 듣고 와서 들어봐 하고 온 거예요. 32명. 그 다음날 아침 6시 강의는 이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보니까
36명이 와 앉아있는 거예요. 아침 6시간에. 그냥 물었죠. 그랬더니 이거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이 학생이 20살이에요. 근데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갓 이제 아이를 낳은 엄마예요. 아까 리엔 그 퉁퉁한 그 키 크고 저기 다마스 같은 차 끌고 왔다는 리엔이 26인데 애가 3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까 리안 목사님 오빠가 47이에요. 저보다 3살 많아요. 그런데 벌써 할아버지예요. 외손자 외숙녀 다 봤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한 거예요. 20살인데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에 50분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장인영 목사 깜짝 놀래요. 와, 아침 시간에 추워서 오토바이 타고 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50분 동안 오토바이 타고 계속 달려와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와 앉아있어요. 장인영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이 사람은 이 앞에 앉아갖고 열심히 듣긴 하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전날에 안 왔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요일날 오전까지 강의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한 4명이서 와 기도를 받겠다고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요 막 이러면서 안수해달라고. 근데 그 중에 자기 안수하지 말라고 자기 싫다고 그랬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안수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예배가 살아나면서 얼굴이 화끈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힘들죠. 현지 그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자기 직장 사역도 해야 되고 이중생활을 해야 돼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가르치고 성경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 갖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원하셨는데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갔는데 둘 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첫날부터 막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사역을 잘 마치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저는 이 한 주를 보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예배가 죽어버리면 저들이 영혼도 저렇게 죽을 수 있고 그런데 예배가 살고 그들이 예배가 중요성을 깨닫고 나니까 저렇게 바뀌는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누구나 다 가인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요.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어요. 예배를 좀 쉬어야 되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를 쉬면 문제 해결됩니까? 더 악화되죠. 예배에 자리 나오면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데 예배를 쉬겠다고 교회를 쉬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더 악화될 텐데 더 우울증에 빠지고 더 힘든 시간을 보낼 텐데 왜 그럴까? 그런데 꼭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교회를 쉬겠다고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예배감이 나오면 회복되거든요. 사탄이 그걸 막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직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의 단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 안에 가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인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 힘써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